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본문 말씀으로 유리바다 위에 선자들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절에서 4절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15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일곱 대접 재앙의 서론적인 역할을 15장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파트이기도 하고, 또 15장 1절에서 잠깐 일곱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2절에서 4절까지 모세와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하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이 2절에서 4절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12장에서 14장에서 나왔었던 그 상징의 마무리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 심판 이후에, 최종적인 심판 이후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어린 양에게 돌리는 이 찬양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맞물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전반부 12장에서 14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일곱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하는 이 장면이 12장 1절에서 3절에 등장한 것처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리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으니,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재앙,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주의자들은 이제 1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일곱 대접의 심판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역사 때 어떤 시간표에 마지막 재림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떤 기간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 가운데 그 순서 중에 마지막이라는 의미이지, 이것이 역사적으로 발생할 시간적인 순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일곱 대접 재앙 역시 앞에서 일곱 인해 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과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 말세 전체 기간을 다 커버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인해 재앙에서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나팔 재앙에서 좀 더 강도가 높게 이야기를 했죠. 땅에 4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점 좁혀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재앙에서는 이제 전체를 다 휩쓸어 버리는 그런 재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긴박감 있게,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조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로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재앙들을 최종 완성적인 모습으로 일곱 인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7 나팔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고 진노와 심판을 보충해서 가장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최종 완성판이다라고 보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텔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에텔레스데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졌는데, 이 표현은 마치리로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는 완전히 완성되었다, 완전히 도달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7 대접에 대한 재앙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의 모습을 이전에 보여줬었던 것들보다 더 온전하게 지금 표현하고 보여줄 것입니다. 대접 재앙을 살펴보겠지만 이 인해 재앙이라든지 나팔 재앙과 그 주제적인 것, 시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대체로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장면이 드러나요. 이건 역시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7 재앙들은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이 오늘 같이 나눌 본문의 포커스인데, 왜냐면 이제 마지막 7 재앙은 이제 여기서 잠깐 접어두고 7 대접 재앙은 그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 시작되거든요. 15장 전체가 7 대접 재앙이 서론 역할을 하는 건데, 2절에서 4절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맞물림 역할을 해서 12장에서 14장에서 보여줬던 심판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 4절 전반부까지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2장 1절에서 시작되었던 광범위한 단락들, 7번째이면서 결론적인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대접 재앙에 대한 소개가 잠시 중단되고 14장에서 다뤄진 최후 심판의 주제, 그것이 다시 다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에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묘사를 했고, 15장 2절에서 4절은 그 최후의 심판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을 기반으로 짐승의 멸망이 이제 완성되었다, 완료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짐승에게 승리를 했고 그 승리의 결과를 향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찬송 돌리는 것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은 솔로몬 성전에 있는 물두멍의 반사광과 대비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면 물두멍을 담아 넣었는데, 그 물두멍에 있는 그 물과 구별된 천상의 원형적인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 있는 천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암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요한이 기록을 한 것은 이것이 출애굽 사건과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찬양하는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홍해의 천상적인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홍해와 동일시하는 것은 이후에 5절에 보면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홍해에서 바다의 찬양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는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 순서대로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그리고 똑같이 그 구원을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에 대응하는 그 새로운 노래를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리고 증거 장막 성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에 상응하는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불려지는 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 주의 전통에 따르면 홍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한이 새로운 것들을 무슨 환상을 보고 지어낸 것이 아니고 원래 그 홍해 바다를 전통적으로 유리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모델로 삼았다라는 것은 또한 1절에 7 재앙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이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유리바다 곁에 서서 성도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증거장막 성전, 이 전체적인 순서가 출애굽기 전체를 이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들을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주적인 모든 악의 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러 곳에서도 이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실체, 악의 세력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또한 홍해는 그 악한 바다이면서 악한 괴물, 그 라합이 누구라고 했냐면 바로라고 했죠.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래서 악한 바다 괴물의 주거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짐승이 바다 괴물인 애굽 바로왕을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 혼동케 하는 힘이 하나님의 창조 세력에 대항하고 있는 적대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창세기 1장을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혼돈의 세력, 그래서 혼돈의 세력과 하나님과의 전쟁, 카오스 캄프라고 하죠. 그런 전쟁의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그 바다에 혼동케 하는 힘, 그 혼동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다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제 잔잔해진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 여기 희한한 것은 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심판만을 의미했습니다. 불로 연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개념은 사용되지 않았어요. 계시록에서의 불은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절의 이 장면은 바다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하는 장소, 바다의 짐승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심판을 받은 장소가 바다로 변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0절에 불의 강이라고 하는 묘사한 것과 그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 불의 강이 등장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짐승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돼서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기로 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니엘서 7장의 이야기가 성취된 거죠. 어린 양이 이기시고 그 짐승을 그 불바다로 심판한 것,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 짐승을 이겼다는 것은 성도들이 바다에 있는 짐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었죠. 마치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할 수 없었고 스스로 건널 수 없었고 절대로 그 홍해의 세력을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동풍을 준비하셔서 성령으로, 동풍은 옛날에 고대의 바람, 고대의 영이라고도 해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라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어린 양이 짐승을 불로 바다에서 심판을 하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 어린 양이 택하신 그의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정복으로 인해서 승리했고 그가 바다에서 취하신 승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린 양이 15장 3절에서 그 노래 찬송을 받으시는 것은 자기 백성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셨고 그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승리를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성도의 힘으로 이 물의 세력,
이 바다에 혼돈케 하는 바다의 세력 짐승을 이긴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다와 싸우고 짐승과 싸우고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랑 관계가 있냐면 우상입니다. 결국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그 짐승과 싸웠고 그 우상과 싸웠고 그리고 그 우상이 자기 자신이 주는 인을 받지 않은 자는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온갖 육신적인 어려움을 줬지만 그 짐승의 수를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양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벗어난 자들이 이기는 내용이 뭐냐? 결국에 한 가지로 보면 이 세상과 육신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은 완전히 짐승에게 패하고 짓밟히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패배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타협을 강요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최종적인 영적인 승리를 얻었고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구원에서 떨어지도록 미혹하고 있었던 그런 짐승의 동맹군들에게 저항하고 끝까지 싸웠다, 인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홍해 사건을 의식해서 홍해 사건 나고 출애굽기 15장에서 찬양할 때 그 바닷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똑같이 반영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곳 유리바다 가에 서서 찬송했다, 노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원어에 보면 바닷가에 섰다라는 것이 아니고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그 에피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입니다.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 또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그 짐승을 짓밟고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그 성도들도 어린 양이 싸워서 승리를 했지만 성도들 또한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짐승과 함께 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홍해 바닷가에 서서 승리를 지켜봤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돼서 단순하게 구경만 한 것이 아니고 그들도 함께 그 전쟁 속에 이 땅에서 참여하고 그 전쟁에 함께 어린 양과 싸웠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싸웠던 무기, 그거는 뭐냐면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물로 없애려고 하는 그 짐승에 대비해서 성도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어린 양에 대한 증언을 가지고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 히스테이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장에서 어린 양의 보좌, 제단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 히스테이미, 이거는 부활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들은 이미 부활을 한 상태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시제를 보면 전부 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미 확정된 것이고 확정된 예언입니다. 확정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것처럼 완료된 일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 문학에서 나오는 모든 예언서,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서의 미래는 다 과거 시제로 돼 있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일어나기 위해서 힘써 싸워라 이게 아니고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이번 주일에 설명드렸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완성시켜 놓은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침투에 들어와서 펼쳐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데 사실은 우리 힘 가지고 이루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완성된 것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다가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이것이 바로 우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 우상과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 다른 무엇이 계속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선악 판단이 아닌 내 선악 판단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허락한 것보다 더한 무엇인가를 획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왕으로 서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먹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허락한 것보다 더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더 좋은 어떤 상태에 이를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과 같은 자로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속에 그 생명 관계 속에 있을 때 다 공급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불완전한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취해서 뭔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더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끼고 안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상을 따르는 것이고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 내 선악 판단 기준을 따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그리고 세상 것에게 지지 않고 짐승과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었냐? 뭘 근본적으로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내게 필요 없는 거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 세상에게 미혹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조차도 그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이용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것이 채워주지 않을 때는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한 일이 안 생기거든요. 안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준과 요구들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감사한 상황과 기준들이 다 채워졌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더 이상 나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일반 은총으로 주신 힘과 지혜와 그리고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관계 속에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어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세상적인 기준, 육신적인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 그게 죄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마지막에 유리바다 위에 서서 승리할 자들은 어린 양이 그것을 행하셨지만 그 어린 양 안에서 동일한 싸움을 싸우는 정복전쟁을 이 땅에서 펼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결국에 그 유리바다 위에 선다. 부활, 최종적인 어린 양이 받으셨던 그 부활의 상급을, 생명으로 부활의 상급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바다 위에 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들처럼 우리가 다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우리 힘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반드시 불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리바다를 불로 심판하는 장면이 오늘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펴봤었던 노아의 홍수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유리바다 위에 설 수 있냐? 유리바다 위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혼돈의 바다, 궁창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물을 내리 쏟았을 때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그 바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 그렇게 하는 거죠.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자기 자신의 정결함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정결한 자도 가지만 부정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진노의 물을 밟고 올라서서 무리를 걷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에 우리가 그 유리바다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불심판을 물 아래서 우리 대신 다 십자가에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은 그 불심판을 통과해서 어린 양의 그 구속 안에서, 어린 양께서 행하신 구속 안에서 유리바다를 함께 밟고 선 부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에 기대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쫓아갔던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고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것처럼 쫓아갔던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만 심판을 그럼 피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내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고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행하신 구속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그 구원이 완전하고,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됐다라고 신실하게 신뢰하는 자들, 그 자들만 그 심판, 불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들만 물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과연 내가 그것이 온전하신 구속, 온전하신 구원이라고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배우고 인정하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결국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선악 판단의 기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이 세상, 이 육신, 이것을 계속 기준 삼아서 이야기해서 그것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하게 돼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나를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계속 무엇인가, 또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온전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인정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안 믿으면 다른 무언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유리바다 위를 짓밟고 설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인정하게끔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내 판단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육신적인 기준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이 온전하다고 인정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마지막 물으시는 것들이 결국에는 생명을 가지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이전의 육체와 세상,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내 기준으로 살았던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깨달았지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게 이 땅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에도 잘 안 되는 것들이 발견됐을 때에도 뭐에 신뢰를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신뢰를 해야지 잘 안 되는 것을 내가 잘 바꾸는 것은 아니란 말. 바꿔지겠죠. 어떻게 바꾸냐면 신뢰하는 만큼 바꿔지는 겁니다. 왜냐? 신뢰하는 만큼 그걸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신뢰하는 만큼 주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내 힘 가지고 인격 쌓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판단 기준들을 다 쳐내시는 겁니다. 따라서 어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심판을 그 고난을 우리도 연합해서 이 땅에서 받아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심판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고난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하지만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 그들을 영원한 사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심판이 되겠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칭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노래 바로 이전에 등장하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는 노래는, 계시록에서 하는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보다 훨씬 더 크고 온전한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일 뿐만이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사역으로 이룩된 더 온전한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따로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노래가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카이는 뒤에 것을 설명하고 있는 설명적 카이로 용법으로 쓰여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은 홍해 사건이 최종적인 미래에 일어날 온전한 구속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승리가 지향했던 예표론적인 성취가 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구속 역사의 완성, 그 안에서의 어린 양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문헌에 따르면 출애굽기 15장 1절의 바다의 노래는 장차 올 세대의 성도들이 부를 새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노래하는 자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출애굽기 15장에 나왔던 그 노래를 한 번 더 부르기 위해서 부활한다라고 유대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성도들은 부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모세의 노래를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마지막 궁극적일 일어날 구원의 모습, 메시아 시대에 부를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심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내리셨고, 경건한 자들을 이 땅에서 죽임당하는 것 같이 보였던 자들을 유리바다 위에 부활시키시고 세우신 그 사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출애굽을 홍해에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는 온전한 구속 역사를 어린 양 안에서 완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 그 구원, 그 능력, 그리고 그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그 백성의 구원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려지는 그런 노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이 12장에서 14장에 나온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찬양하는 걸로 마무리 짓는, 마무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7 대접재앙으로 넘어가는 그 두 단락을 맺어주는 끝맺음과 서론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시여 라고 부르고 있죠. 만국의 왕이시여, 3절 마지막에 보면 만국의 왕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 마지막에도 보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왕이시며, 그리고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서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 더 직접적으로는 예레미야 10장 7절에서 온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이방은 사람들의 왕이시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은 10장 1절에서 16절 전체적인 문맥에서 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구인데,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은 참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에 대한 부분과 대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자들이 다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다 경배해야 될 하나님, 이스라엘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이나 우상과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문맥에서 본다면 짐승과 그리고 우상과 대조해서 어린 양과 하나님만이 참된 경배의 대상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들이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 위에 서서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이고, 이미 그게 결정된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영역, 영원의 영역에서는 이 찬양 부를 자들을 이미 다 창세전에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들의 삶은 뭘로 이 땅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과 짐승, 세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 어린 양만을 경배하고 그들을 신뢰하는 자들, 요 자들만 결국에 완성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나가고 계시냐라는 걸 봤을 때 이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위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가르치시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죠. 그 광야의 기간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광야 40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40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활이 광야 시대. 1260일, 그렇죠? 42개월. 그 기간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42번의 성막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셨던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옛 백성을 죽이시고, 그리고 새로운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구약에서 보여준 출애굽의
현상이고 가나안 입성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 광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리바다 위에 설 자, 구약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로서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우리를 살게 하면서 뭘 하고 계시냐? 오직 하나님만, 어린 양만 경배 받으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유리바다 위에 설 자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속한 자들이 맞다면 반드시 이 광야를 거쳐서 그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물이 없으면 물이 필요하다고 물 내놓으라고 하죠. 빵이 없으면 빵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내놓으라고 하고, 만나 주니까 이제 만나는 지겹다, 고기가 필요한 것 같다, 고기 내놓으라고 하죠. 먹고 살만해지면 또 다른 뭔가 더 윤택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 못 주는 하나님이면 난 다시 바로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고 새로운 백성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 들어갔던 자들이 2명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빼고는 전부 다 그 기간 동안에 배우지 못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이 끝까지 옳다고 부르짖는 거죠. 왜 그들이 결국에 못 들어갔냐? 그 모습으로는 절대로 그 자리에 못 들어간다. 배운 자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철저하게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만 신뢰하고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다. 이 땅의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따라서 다 나에게 가장 완전하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 광야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무슨 문제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고통당했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당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했었던 그 걱정, 사건, 그것 때문에 안 죽었습니다. 3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사건들 통해서도 안 죽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물 없어서 죽었던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음식이 없어서 죽었던 사람, 의복이 없어서 신발이 닳아서 죽었던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워서 죽은 사람 없고 더워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엇이 없어서 죽었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구원이 온전하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은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주면서 이렇게 해도 너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택해서 내 손 안에 붙잡고 있는지를 인정하겠냐는 겁니다. 결국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순교로, 육신적인 순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그 사실을 기대는 자로 만들어서 믿음 있는 자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과정입니다. 유리바다 위의 선자들만이 마지막 때에 이 새 노래로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은 그들이 이 땅에서 짐승과 그리고 짐승이 토해내는 물에 굴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입술에 증언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증언,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그 어린 양, 그 증언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 그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이 노래를 찬양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안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사실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우리를 유리바다 위에 부활하게 만드는 죽음이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죽느냐 안 죽느냐가 더 중요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미래,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된 사실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책을 읽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용기가 생기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싸우고 죽을 것입니다. 그 자들이 마지막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게, 짐승에게, 육신에게, 우상에게 속지 않으시고 정말로 어린 양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사실을 기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참된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필코 그 유리바다 위에 선자로, 하나님만을 경배할 자로, 어린 양만을 찬양할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